곳곳에서 교회 예배를 방해하고 아버지 앞에 경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저희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물리쳐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오심을 가까이 오심을 증거하니 하나님 오심의 징조인지 저희들이 깨닫고 아버지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우리 예수님 오심을 저희가 기다리고 준비된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을 입혀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복을 입혀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조금 더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신랑 대신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라오디아교회 편지하는 내용처럼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나 눈물고 헐벗고 가련하고 벌거벗었사오니 하나님 안약을 써서 발을 하시고 이 시간도 아버지 믿음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의 부끄러운 믿음이 아버지 벗겨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저희들 채워주시고 아버지 새만큼 옷을 입혀주셔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선교 찬양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 찬양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필리핀의 교회를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도 그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보내셔서 아버지 그곳에 모든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서 세계 곳곳마다 코로나가 퍼져서 아버지 모든 비행기가 결항되고 갈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가 속히 우리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통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저희들 결단코 주님 땅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 오늘도 도우시고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 주님 이집트에 살을 때 하나님 저들을 고센 땅을 구별하신 것처럼 거룩한 땅으로 구별하여 그곳에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함께하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질병에 걸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애굽의 질병이 큰 못하게 하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삶과 죽음과 아버지 모든 것이 주의 권세 아래 계시오면 아버지 살고 죽는 권세가 아버지께 있사오고 크고 강하게 하심도 아버지 앞에 있사오며 국의 영화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생명을 지켜주신 아버지 이 민족이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회성에 요나의 음성을 듣고 저들이 왕으로부터 모든 가축의 짐승의 일까지 하나님께 아버지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배옷을 입고 회개하여서 하나님 그 민족을 하나님 건져주신 것처럼 이 민족이 죄악으로 망할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여기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죄의 선지자들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아버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민족이 아버지 세상의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되어서 많은 이방인들이 바라볼 때 두렵고 떨림으로 저들을 바라봤다고 하시는데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들도 주여 세계의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 세계 복음 전해주는 영적인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성교국가가 되게 하셔서 영혼들을 살려주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셔서 아버지 질병에 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일하는 데 능력 입혀서 사용하사 많은 생명들을 건져주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불러받으시고 아버지 우리 선교 찬양교회 축복하셔서 많은 생명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주께서 오라지 않는 물자가 있으니까 하나님 발걸음을 보내주셔서 차고 넘치게 하시고 이때를 아버지 어려움을 통하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주님 서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멘. 시간도 성령 충만함을 보내주셔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를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보시면 개역 개정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나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7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문을 닫으시느니라 하신 말씀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이제 3월 중순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주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우리가 보면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계시록 14장 9절입니다. 그러자 세 번째 천사가 뒤따라가면서 말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그의 낙인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결코 물을 타서 묽게 만들지 않은 것이다. 그들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의 보는 앞에서 불과 타오르는 유황의 구덩이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고통스러운 연기는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타올라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짐승의 낙인을 받은 자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도 인을 치시고 또 여기 보니까 짐승도 바다에서 올라와서 사람들의 이마나 손에 낙인을 찍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어쩔 수 없이 통제하는 때, 모든 것이 이제 조직과 또 그 시간 안에 그 세상이 다스리는 그 권세 안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경기도 뉴스를 보니까 경기도에는 도지사가 이제 교회를 철폐하겠다고 딱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문을 닫고 만약에 예배를 드리면 벌금을 먹이겠대요. 300만 원. 그래서 이제 도지사가 그럴 권한이 있느냐,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국가에는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도지사는 또 생각이 틀려서 이 전염병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누구든지 집회를 막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는데 두드려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럴까요? 여기 예배 드리네. 사진 찍어. 증거 남겨.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뭐라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대답을. 지금 정부에서 뭐라고 그래요? 영상 예배를 드려라. 영상 예배.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 빈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 영상을 찍는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어쨌든 이 세상은 누구의 손에 붙여져 있는가? 악한 자가 와서 낙인을 찍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낙인을 찍어야 안 찍어요? 계시록 7장에 가봅시다. 계시록 7장 2절에 나는, 여기 앞에 보세요. 나는 또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큰 도장을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여기 앞에 도장을 가지고 동쪽에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땅과 바다를 파괴하는 권한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기다리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우리가 뭘 쳐요? 하나님의 도장을 다 찍을 때까지 땅에도 바다에도 나무에도 손을 대지 말아라. 손을 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수요가 14만 4천 명이나 되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온다고 했죠. 9절을 한번 봐요. 여기 요한계시록 7장 9절. 여기 앞에 여기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그 뒤 나는 엄청난 군정이 모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언어를 다 망라해 모인 사람들이라 그 수를 도저히 셀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라고 믿었죠. 이 큰 군종 무리는 누굽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에 7장 9절은 14만 명입니까? 큰 무리, 온 세계 만민을 얘기합니까? 온 세계 만민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 지금 앞에 12지파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유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지파별로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마지막 때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수요가 14만 4천 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단들은 뭐라고 그래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엄청난 군정이 모여있는 것을 보았는데 모든 나라와 민족과 언어가 다 망라에 모인 사람들이라 그 수요는 도저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그들은 흰옷을 입었다. 할렐루야. 그들은 손에 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있었는데, 자,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람들이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죠? 할렐루야. 만약에 이 말씀이 없었다면 아마 오늘날 이단들이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구절에 보면 총망라 했다고 했어요. 모든 나라와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람들이 셀 수 없이 주님 앞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를 7장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7장에 보니까 모든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에는 암컷과 수컷도 있고요. 그리고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들이 전부 부정한 것이 있고 부정하지 않은 것이 다 방주에 들어가고 있죠. 아멘.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교회의 성도들이 있고 또 외에 부족한 자들, 짐승 같은 자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 짐승 같은 자들은 부정한 자와 부정하지 않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구별돼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에 들어온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노아의 식구 7식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방주에 들어가는 예비된 자들이 있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오늘날 성경에 나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참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뭘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모르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자기를 어렵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고린도 후서 5장 4절을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봅시다. 이 땅에서 여기 보세요. 이 땅에서 이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힘들어 신음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몸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리하여 이 죽을 몸이 영원한 생명을 덧입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뭐했다? 준비해 두신 것이며 무슨 것을 준비해? 영원한 생명을 덧입기 위해서 무슨 몸? 새로운 몸. 할렐루야. 이 몸을 준비해 두신 것이며 그 보증으로 뭐할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뭘 준비해? 하늘의 몸을 대망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몸이 뭐요? 신령한 몸. 그 신령한 몸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3장 16절에 봅시다. 먼저 해야 될 게 뭔가? 그러자 요한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다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분이 곧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에게 뭐한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랬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몰라요? 성령 받지 못하면 인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인도를 못 받아요? 왜 인도를 못 받아요? 자,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주를 볼 수가 없어요. 인도 받을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끌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에베소 4장 11절입니다. 특별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인도하여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그들의 구주로 믿게 하는 특별한 능력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양을 먹이는 목자처럼 하나님 백성을 돌보며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인도하고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주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힘있고 성숙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우리 모두가 자신의 구원뿐 아니라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주 안에서 완전히 성숙한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충만한 상태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14절입니다. 에베소 4장 14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다른 사람을 따라다니는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하거나 거짓이 진실처럼 보이는 것에 속아서 자신의 믿음을 바꾸는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언제나 진리를 따라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여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혜를 따라 온몸이 서로 완전히 어울려서 각 지체는 각기 다른 지체를 도와야 합니다. 다만 그렇다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마십시오. 그들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닫고 깜깜한 어둠에 갇혀 지냅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4장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에베소 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특권을 내려주셨습니다. 또한 이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특별한 재능도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야말로 그런 일을 할 만한 자격도 없는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가장 쓸모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내가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보화를 이방인들에게도 나누어 주신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세상을 세운 계획대로 계획이라고 했죠. 예정대로 계획대로 하나님만이 이방인에게도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설명하기 위해 나를 쓰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지배자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가족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릴 것이 없이 하나가 되어 교회 안에서 굳게 연합된 것을 보이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나타내려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려고
계획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가만히 보면 노아의 가족 7식구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거기에 짐승들이 구원받았다. 근데 졸려요? 짐승 중에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들이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 안에 뭘 두셨어요? 교회 안에 뭘 두셨어요? 알곡과 가라지를 두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단락을 봐야 되고 또 여러 장을 한 문장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아하 그렇구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멘. 자, 누가복음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비록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랬어요. 네? 자, 너희가 비록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할게요. 이런 겁니다. 너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자, 자녀에게 원하는 것을 줄 줄 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마지막 때 성령을 받으면 돼요. 그런데 성령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못 받는 교회는 어떻게 돼요? 성령을 못 받는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안 하시니까 또 이제 이게 또 지금부터 이제 침묵을 하나 보다. 성령을 못 받는 교회는 어떻게 돼요? 왜 말을 안 해요? 또 좀 기다려야 되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구원하고는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이 노아를 공부하면서 창세기에 노아의 방주를 공부하면서 뭘 보는 줄 알아요? 7교회 시대를 보는 거예요. 7교회 시대. 자, 7교회 시대는 뭐가 있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자,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보내라. 자, 성령님께서는 지도자들을 먼저 인도하시는데 이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지금 보내신 편지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내가 주를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였는가를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습니까? 이 서머나 교회는 그 당시에 엄청난 초대교회로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원형극장에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이런 십자가에서 화형식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 이야기 중에 하나의 이야기를 한다면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얼마나 로마 황제가 핍박을 하고 죽이고 이 사람들 잡아다가 처형시켰는데 여러분들이 그 영화를 보면 아마 바울 사도나 베드로 나오는 사도 영화를 보면 거기 많이 나와요. 폴리갑이라는 사람을 화형을 시키기 전에 네가 만일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로마 황제를 왕으로 섬기면 너를
풀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폴리갑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공회의 의원이야. 근데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 시대는 모든 이 서문화 교회의 이 시대의 상은 어떤 시대냐? 로마 황제가 왕이야. 그리고 모든 화폐나 모든 거래를 하려면 로마 황제가 승인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립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초대교회의 그 역사를 보면 잡아 죽이는 시대예요. 그래서 처참하게 군중을 모아놓고 사자 밥이 어떻게 되나, 어떻게 찢겨 죽나, 어떻게 목을 치나, 어떻게 다리가 잘라지나, 어떻게 배를 가르나, 어떻게 화장식을 하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시대입니다. 로마 황제를 왕으로 섬기지 않는 그들에게는 이런 고통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이렇게 했어요. 그럼 뭐냐? 이 사람들이 너희가 죽을 때 죽더라도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 말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고통, 내가 주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서문화 교회는 여러분 수많은 고난이 왔을 때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지 말고 보세요. 노아의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대요? 네? 어떤 사람은 75년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120년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우리는 100년이라고 합시다 그냥. 정확하게 뭐 나오지 않았으니까 나이를 환산해서 뭐 어떤 사람은 75년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자, 여러분 그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다른 일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노아의 말 한마디에 모든 7 가족들이 100% 순종하고 거기에서 보니까 한 명도 아니오가 없어. 거기서 모든 가족들이 예라고 하면서 그 방주를 지었다고 했어요. 그죠? 아멘. 이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야유와 얼마나 비웃음과 얼마나 조롱을 당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기가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경우에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단이 되는 거야. 이 세상에서 볼 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했는가를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교회가 무너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저 그리스도가 와서 자기 이름을 딱 십자가를 띄고 자기 이름을 달 거야.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멸하겠죠? 잡아가겠죠? 결박하겠죠? 옥에 가두겠죠? 아멘.
너도 알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기 지금 아니 고난당하는 것도 좋은데 너 궁핍하대. 그때는요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장사도 못해요. 뭐 팔 수도 없어요. 살 수도 없어요. 화폐도 그거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화폐가 황제 화폐야. 그러니까 돈도 못 갖는 거야. 재산이 있어도요 예수 믿는다고 황제를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주고 뺏어가는 세금으로. 그러니까 불리한 조건에서 모든 걸 살아야 돼.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그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 그리스 갔다 왔어요. 자 임박고 근데 안 받았어. 6년육 표 안 받았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거래할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뭘 소유할 수 있어요? 병원에 못 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궁핍한 사정을 알고 있다. 이게 지금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나요? 쌀을 살 수가 있나? 반찬을 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사실 너는 하늘에서 가장 큰 재산을 쌓아놓은 자다. 아멘. 이 땅에서는 가난하지만 이 땅에서는 정말로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지만 하늘에서는 너에게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가인이 왜 땅에서 저주를 받아? 가인 때문에 왜 너희 땅이 저주를 받습니까? 가인 때문에 왜 땅이 저주를 받아요? 가인이 예수님이라서. 가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성경에 풀리는 거야. 예. 가인이 누군지 모르면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 계속. 그러죠? 예. 아멘. 우리는 성경을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는 하늘에서 큰 재산을 쌓아둔 거야. 왜? 세상의 왕을 섬길 거냐? 하늘의 왕을 섬길 거냐? 이것을 우리에게 좀 묻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답을 해야 돼. 여러분, 아까 여러분 보셨죠? 이 계시록 7장에서 여러분 뭐예요? 또 계시록 10장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바로 수많은 무리 앞에 수많은 무리가 되어서 그 각 나라 민족 족속이 여러분 구원받을 때 여러분들은 받아야 돼요? 못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그러나 사실 너는 하늘에서 큰 재산을 쌓아둔 자라. 나는 또 내가 스스로 유대인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반대와 증상을 받고, 여러분 그 스스로 선민이라고 하는 자들 있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사탄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사탄의 앞잡이. 그러니까 오늘날요, 거룩한 척하고요, 경건의 모양을 가졌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오늘 누구요? 사탄의 앞잡이. 하나님은 가라지와 알곡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넓은 길과 좁은 길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주셨어요. 독과 화를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은 오늘 내가 선민이라고, 내가 유대인이라고, 그런 사람들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핍박해요. 증상모략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뭐해요? 고난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고발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핍박합니다. 사회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증상을 하는데, 여기 사회교회들은요 예수만 위해서 사랑됐다고 했어요. 목숨을 버리는 있어도. 그러면 누가 잡아줘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로마
정부에다가 고발을 합니다. 저 사람 잡아가세요. 여러분들의 666표를 안 받으면 어떨 줄 알아요? 누가 고발해요? 믿는 사람. 목사님들이 가서 고발해요. 선교사님께는 666 안 받고 지금 예배드려 숨어서 그러니까 가서 잡아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교회요? 우리가 서문학 교회. 서문학.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이 이제 곧 와.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면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리면 어떻게 해요? 똑똑똑 예배 드리지 마세요.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리고 맨날 전화 와요. 거기 예배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전화 오죠? 그게 지금 마지막 시대에 와서 있는 거야. 근데 알아요 몰라요?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올해는 모르겠네. 알아요 몰라요? 지금 보세요. 2010년에 아니 203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앞으로 하루하루가 틀리고 한 달이 틀려요. 1년이 틀려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뭐가 와요? 진노의 잠을 마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기까지 손대지 말아요. 지금 마지막 때라 빨리 성령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10절 보세요. 여기 10절.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 내가 앞으로 당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앞으로 당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노아의 가족들은요, 그 어떤 시련이 와도요, 인내로 참았어요. 견뎠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견뎠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날까지 견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길 봐야 돼요. 그거보다 여기 보세요. 그러니 내가 앞으로 당할 고난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시험한다 그랬어요? 악마가, 여기 그랬어요. 악마가 믿음을 시험하려고. 자, 악마는 누구예요? 악마는 누구입니까? 사탄은 누구며 악마는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요, 사람들이요, 신학적으로 전부 웃긴다고 할게요. 비웃는다고 할게요. 하나님의 종이야. 친구를 뿐이야.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야. 믿습니까? 아멘. 이게요, 악마가 믿음을 시험할 필요가 있겠어요? 악마가 여러분 믿음을 시험할 이유가 있겠냐고요? 아니, 악마가 그냥 죽이면 되지 뭐 시험까지 해. 하나님이 로마 황제를 줬어요. 그 로마 황제를 통해서 뭘 주시려고? 믿음을 시험해서 상 주시려고. 할렐루야. 순교자들을 걸러내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순교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로마 황제 앞에서 절을 하고 숭배했던 사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애굽의 왕은 자기가 태양신이에요. 태양의 아들이야. 로마 왕도 자기가 태양의 아들이야. 그래서 두 개를 다 보면 뭐가 있어? 독수리가 있어. 독수리. 최고의 독수리, 하늘을 나는 왕이라는 거야.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죄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자청하고 있었습니다. 악마가 믿음을 시험하려고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어디다 집어넣어요? 몰라요? 감옥에 집어넣어요. 여러분, 지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오게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할 일이 우리에게 있어. 그리고 열흘 동안 박해를 받게 할 것이다. 그러나 죽음에 직면하는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내게 충성하라. 아멘.
끝까지 내게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지금요, 악마가 시험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믿음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는 때입니다. 내가 말씀드렸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보냈다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땅에 참새 한 마리도 머리털 하나도 여러분 상하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죽음에 직면하는 일이 있더라도 너는 내게 충성하라. 노아는 죽음을 걸고 목숨을 걸고 배를 만들었어. 사람들은 왜 배를 산에다 두느냐고 온통 욕을 하면서 핍박을 했어. 심지어는 죽이려고도 했어. 아멘.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참고 인내했더니 주겠다.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신 거나 오늘 교회 만드는 거나 참 교회, 참 생명 있는 교회를 만드는 거나 무엇이 달랐다? 맞습니다. 무엇이 달라요?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내가 보니까 하나도 안 달라.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보라니까. 아멘. 그 중간사는 너무나 많아요. 선지자들 얘기하면 이 시간이 없어요. 지금도 1시간 넘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일러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라. 귀가 있으면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하시는데 그때 잘 들어라. 아멘. 여러분, 노아의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멘. 노아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노아는 예수님이에요. 그럼 노아의 가족은 몇 식구입니까? 7식구라고 그랬죠? 그럼 7식구가 누굽니까?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 분담이 있어. 응? 그러나 그것은 모형이라고 그랬죠. 항상 그림자예요. 모형이요. 아멘. 그러면 예표라고 그랬죠. 아멘.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오늘 뭐하라? 우리는 방주를 치는 자들이에요. 아멘. 마지막 방주를 치는 자들에 대해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들으라. 아멘. 이기는 자는 결코 두 번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 두 번 안 죽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다섯 네?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한 번 죽고 저 세상에서 한 번 죽는데 네. 그게 아니야. 지옥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둘째 사망의 해가 없다 그랬어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사망이 없는 거예요. 둘째 부활의 죽음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다니까? 이 땅에서 한 번 죽고 심판받고 죽고.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배워나가면 아멘. 7교회 시대만 알아도 아멘. 이 세상이 보여. 아멘. 이 세상의 영적인 눈이 활짝 띄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아멘. 오늘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세상 사람들 심판받을 때 멸망당할 때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걸 또한 가려내신다는 걸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걸 아멘. 깨닫는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범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저들을 이마에 도장을 찍어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피로 갚고 사았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하늘의 말씀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지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에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열려줘서 아버지,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마포스로 준비하였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등불 들고 주님을 맞이하기로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